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한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수많은 일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과정과 이제 역경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이루어진 일이 한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푸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 삶도 이루어지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눕고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앉고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걸음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잠을 잔 순간에도 호흡을 숨을 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왕이 비퍼크스트에서 이제 BC 930년에 죽습니다. 세상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왕 때에 가장 이제 강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구실 아래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 시집 올 때 갖고 오는 게 여러 가지 가져오는데 혼수품으로 각 자기 민족의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시집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제 마음 움직여 가지고 온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열왕기상 11장 1절로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너희도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더니 여인들이 시집을 갖고 온 우상들도 너무 귀하게 보더라 이거예요. 남자간의 애정에 지혜받는 모습이죠. 은만성이죠. 에로스의 사랑이죠. 거기 지혜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이름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럽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필두로 해서 10지파를 떼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떼어가지고 10지파를 가지고 이제 이끌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이때가 930년입니다. 기원전 930년. 지금부터 2017년이니까는 한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나오고 솔로몬의 다윗의 아내 밧세바지요. 우리의 아내였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베냐민 지파예요. 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단 둘만 남겨놨어요. 누굴 생각했습니까? 솔로몬 아닙니다. 다윗을 생각하사. 열왕기상 11장 11절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겠고 내 아들이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내 아비 다윗을 위해서. 내 아비 다윗이 내게 한 그 놀라운 충성과 신실한 신앙, 그리고 내가 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기겠다. 누구에게 주겠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BC 930년에 솔로몬 죽던 해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지 209년 만인 BC 721년에 아수르의 산리백에 살만에셀한테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는데 이 아수르 전역을 다 통일한 왕이 사네립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유다뿐입니다. 남유다뿐이에요.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두 번째 침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 사네립은 전쟁하지 않고 그냥 이래서 통치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 통째로 유습 성복의 벌일 속셈으로 심리전을 이제 쳤습니다. 펼쳤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있죠. 네, 전방에서 한국에 잘 사는 걸 알리고 또 노래도 들어주고 북한의 실상도 우리가 또 이제 해주고 그 듣고 거기 북한 명사 한 명이 또 귀순했다고 하잖아요. 방금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시브리만을 잘 아는 신하 랍사게를 시켰습니다. 랍사게를 시켜서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유다 백성들이 새로운 성문을 열고 항복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요구했죠. 4절 말씀 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바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오늘 아침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 그럼 뭐냐? 사람들이 믿는 것 제1순위의 돈입니다.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살면서 가장 필요한 의지와 같은 돈이에요. 살면서. 돈 많은 부모 만난 자식들은 부모의 돈을 의지해요. 부자 자식들 보면 부모의 돈 갖다가 마음껏 쓰면서 돈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 든 지식을 의지합니다.
또 인물이 사실 외모가 빼어난 사람은 자기 아름다움을 의지해요. 대만의 뭐 40세 뭐 몇 살 먹은 여인이 22살 먹은 여인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여튼 최고의, 예, 세계 제일 나이가 어려 보이고 동안 미모랍니다. 그걸 의지하는 게 자꾸요. 근데 다른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커피는 원두커피 아침에 한 잔 먹고 물만 먹었대요. 뭐 다른 거 안 먹었다니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자, 또 한참 뜨는 연예인들은 자기 자신 인기를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마다에 내세우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의지하는 것,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돈입니다. 머니. 이 페이죠. 가장 먼저. 속담에는 개도 안 먹한다고 하는데, 근데 돈이 최고, 요즘 시대는 돈이 최고입니다. 최영 장군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아 견금 여석이니라 뭡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라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최고가, 요즘 시대는 최고가 돈이 최고예요. 왜 돈이 최고인가?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만 있으면 백화점 가든 마트 가든 갤러리 가든 어디 가든 막 명품 갤러리 가서 많은 걸 들고 나와도 누가 타치를 안 해요. 그런데 돈 없이 그냥 들고 나오면 대번에 걸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일례로 큰 죄를 지어도 돈 많은 사람들은 금방 풀려납니다. 왜? 비싼 돈이 값비싼 변호사 쓰면은 금방 빨리 풀려나요. 근데 조그만 좀도둑 같은 날 또 그들은 감옥 갑니다. 왜? 변호사를 못 써요. 돈이 없으니까. 유전 무죄, 이제 무전 유죄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돈의 이력은 엄청납니다. 무한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보다, 부모보다 돈이고, 돈을 더 믿고 신뢰합니다. 통장에 돈 더 믿어요. 밥 안 먹어도 그것만 보면 배가 불러요. 돈만 바라보면 힘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목에 힘이 들어가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어솔레틱스라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어솔레틱스 야구팀은 그 메이저 최강팀 중에 하나로서 여러 차례 우승을 했는데, 그 당시 필라델피아 주에는 주일날 야구 경기를 금지했어요. 법으로요. 주일날 경기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 구단주가 주의회를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요? 그날 주일날 야구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보겠습니까? 돈 받지 않는 거죠. 이래서 항의를 했고, 그리고 주일날 야구 경기를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돈을 뿌렸습니다. 돈의 힘으로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는 이 팀은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제일 끄트머리에, 최하위에 머물렀어요. 결국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파산됐습니다. 그리고 캔사스로 옮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팀의 명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의 일세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의 결과는 뭡니까?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양심을 팔게 만들고 부정하고 부패한 방법을까지 갖게 하고 말입니다. 부득이 되게 만들어요. 또 그뿐입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디모데 6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든든하다고,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물론 필요한다마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돈보다
이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믿는 거 세상 권세입니다. 권력의 힘을 믿어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믿고 선호한 것 두 번째, 세상 권력, 권세. 이 세상에서 이 권력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세상 권력에 한번 빠지면 평생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호적에다가 인생 망치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은 평생을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정치라고 해요. 정치인들. 그 정치에 마다하면 거기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박. 노름의 일박경 이제 일확천금 누리는 것. 도박도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고. 마약. 마약 한 번 하면 그 마약에 혼미하게 몽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리 같은 느낌에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이제 그 나중에 또 이거 하고 싶고. 특히 국회의원들 보면은 장관을 불러 호통치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의원. 다 의원님이에요, 의원님. 한 번에는 평생 영원한 의원이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한 번 내면 200가지 넘는 특혜가 따라옵니다. 엄청 특혜를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판 못 떠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판사나 검사들, 경찰 등도 사법권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들의 힘 또한 막강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걸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취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관입니다. 판사가 판결 잘못해서 죄업원들 죄에 있다가 사형시키면 그 사람 평생 망치는 거예요. 감옥 가두고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수술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잘못하면 엉뚱해서 오진해가지고 엉뚱 잘라내고 수술하고 하면은 그 사람 인생 망치게 됩니다. 세 번째 선생입니다. 교사들. 그릇대로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면은 전조사상 같은 사상 같은 것을 주입시키면 그 학생이 일생 망치면 합니다. 빨개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말에는 권불신매가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심해는 많아도요, 높아도 강해도 10년은 못 넘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권세는 참 5년 못 넘게 아무리 가지고 5년이면 끝납니다. 문재인 씨도 5년이 끝나고 박근혜 씨는 4년 만에 물러났고 전두환 씨, 노태우 씨는 5년 마치고 다들 감옥 갔습니다. 5년의 임기 끝나자 자리를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감옥을 옮겼어요. 매주 포숙지를 묶여가지고 재판에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붙잡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세상 권력의 실상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권력. 그렇게 붙잡고 이가 뭐냐고 그렇게 피물나게 거짓말 뭐하니 술 붙잡고 난 마지막에 결과 이거랍니다. 참 헛된 걸 믿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수르 사내립 왕도 세상의 모든 날 다 정복했습니다. 권력을 마음껏 자랑합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를 지금 침공해서 완전 아나무인격으로 무시하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 권력, 아수르 사내립의 대왕의 권세가 하늘을 찔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납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믿는 것이 그 무엇이냐? 네가 뭘 믿고 항복하지 않냐 이겁니다. 네? 내가 말하오니 내가 좁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이술에 붙은 말뿐이요.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국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조롱합니다. 네가 애국 의지하느냐? 그것도 힘없어. 무시합니다. 이런 교만 충만한 아수르 나라 사내립 왕의 신하 랍사게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 힘이 없으면서 자신만의 사돈 팔촌 집안에 뭐 되면 그 은근히 목에 힘고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최준씨도 가까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그걸 의지해가지고 못된 일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감옥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 은근히 마음의 교만을 가득 찹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질 권력, 권세, 맨날 못 가는 거. 세상의 힘에다가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할 것은 세상 권력의 나라를 세워줍니까? 바르게 인도해줍니까? 아닙니다. 격리하게 만듭니다. 그 세상 권세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바르게 세워주지 못하고 인도해주지 못하는 것 세상의 권력과 힘 때문에 뇌물을 받기도 하고 판결을 굳게 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탐욕은 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못난 것이 아니에요. 못생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못 배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탐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말씀하시고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합니다. 누가 뛰어나요? 다 버렸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죽고 살기로 정권 잡으려고 아주 막 물불하지 않습니다. 비방하고 또 욕설을 하고 막 세상의 욕심, 정권의 욕심, 권력의 욕심을 잡으려고 가역의 욕심을 가득 찬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처방전이었는데 바로 절제라는 처방전이에요. 절제. 근데 밑빠진 독에는 절제가 안 돼요. 계속 다고 부어라.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 처방전은 하나님 말씀에만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에 바로 절제란 처방이 나와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말씀 절제 엔크라테이아 절제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만족감이 내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나 이만하면 됐어. 족하지. 그게 또 나는 은혜지 감사하지. 이렇게 돼야 돼. 사람들이 많은 욕심 때문에 범죄를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쌓아온 명예가 단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욕심이 있고 그런 일을 지켜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고민이 생깁니다. 밤새 궁리합니다. 신경 씁니다. 그런 것. 그러면 거기에 마음 뺏기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멀어져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 마음 뺏기면 그 뺏기는 만큼 하는 거 저 거리가 멀어집니다. 밖에 나가 이것저것 하고 다니면 그만큼 내 손에 영적인 손해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질없는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제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한만 의지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신하 랍사게가 이 조롱한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꾸다했어요. 그런데 꾸다했습니다. 아수르의 큰 군대 앞에서 수십만 군대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두 눈의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진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랍사게가 조롱하던 군대가 있건 아무나 안 보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질 때에 저 군대가 많네, 저거 큰일 났네, 어떻게 되냐 죽었네 하면서 궁리하고 고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눈동자에 초점에 맞춰진 나에게 그 다음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사야 37장 14, 17을 보는 히스기야가 사자에서의 글을 받아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신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장군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이제 편지를 들고서 여호와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로되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실 이런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다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야수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온즉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 보지 않았습니다. 물질이지 않았어. 정치 아닌 명예 그런 걸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 이웃나라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모든 문제, 이 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인도에 있던 바닷속에 있던 산속에 있던 어디 있든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큰 군대 앞에서 이제 죽었다, 멸망되겠다, 꼼짝없다,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분배는 환난을 당할 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인간의 개교, 생각으로 잔머리를 굴립니다. 이해, 타산, 득실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항복하는 게 이길까? 이렇게 하면 내 손해일까?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도리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죠.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내가 얻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역대 20장에 보면은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 여호사밧 왕이 말이며 아람 군대가 쳐들어갈 때 마찬가지예요. 모압 자손, 모압 군대, 암몬 군대,
마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유대 남유들 쳐다봤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승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성전에 가서 대적이 왔을 때도 그들에게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은 모든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온 민족이 전체가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우리나라 살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길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인간의 잔머리는 중국을 붙을까? 사드로 될까? 미국 붙을까? 이거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는 새 권력, 재물, 명예, 인기, 지식 같은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니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앙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문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면은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을 의지하면은 그 문제는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대국 큰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가.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그 큰 군대에 침공받은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결과는 히스기야의 한판 승리 완봉성으로 끝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의 결과가 이사야 31장 33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은 예루살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백성들 향해서 화살 한 발도 날려보지 못했습니다.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였고 흉병도 쌓지 못하고 치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던 길,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한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히스기야가 일찍 일어나보니까 그 넓은 벌판에 개미떼같이 많던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서 시체뿐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세에 등등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떠나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합니다.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 아닙니까? 요나가 갔던 곳이죠. 보험들고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칼로 죽이고 아랍 땅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됩니다. 자, 기세등등하게 쳐도하는데 한 번은 화살 한 번 날려보지 못하고 일어서면 이르지도 못하고 싸움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다 전멸당해가지고 도망가서 결국은 나중에 죽고 마는 이스라엘.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나라들 정복한 아수르의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한 압사기를 보내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뭘 믿고 내게 항복하지 않냐 이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과연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아침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게 물으십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이냐? 돈이냐? 세상 권력이냐? 여러분, 우리는 재물도 돈도 세상 권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결정 내가 합니다. 책임도 내가 집니다. 오늘 내가 믿는 것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의 파로가 너를 구원해 주겠느냐? 네가 과연 뭘 믿고 내게 항복하지 않느냐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랍사의 말에, 사내비 아버지 야수의 사내 왕의 말에 시간 대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결과는 아수르의 사내국은 도망해 죽임당하고 이 시계가 완전히 대승하고 성공하는 놀라운 승리하는 역사 현장을 저들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싸움이나 전쟁이나 어떤 하나님이야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오직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전능하신 믿고 의지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7장 드리겠습니다.